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마지막 절인 5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71면 또 72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부터 52절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읽고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네, 조금 긴 본문의 말씀인데요. 에피소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가 아니라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주의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길거리 가면서 이야기했던 예수님의 제자,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들의 이름이 야고보와 요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본인들 스스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하는, 청탁하는, 청원하는, 간청하는 또 이런 본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맹인 바디메오, 그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바디메오라고 읽으니까 바가 이제 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 같은 뜻입니다. 어쨌든 바디메오가 이제 낳게 되는 과정, 이 두 가지 에피소드인데 이 두 에피소드가 무슨 연관이 있을까요? 자, 빨리 눈치를 채셔야 됩니다. 자, 빨리 성경을 보시면서 이 두 에피소드에서 또 힌트를 드릴게요. 똑같이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게 있어요. 예수님이 물어보시는 게 있습니다. 예, 뭘까요? 첫 번째는 36절. 이거 알려주면 다 알려주는 건데요. 두 번째는 51절. 예수님이 질문하시기를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게 이제 이 두 에피소드, 두 이야기, 두 성경 이야기의 그 공통되는 부분이에요. 그 다른 본문하고 좀 다른 거죠. 다른 본문,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말고 다른 복음서와는 조금 차별되는 이런 부분 한번 살펴보신다면 같은 유형의 질문이 나온다 하는 겁니다. 제자들에게도 내게 너가 나한테서 원하는 게 뭐냐?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면 좋겠느냐? 바디메오라고 하는 맹인이 이야기했을 때도 똑같이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한쪽은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좀 점수를 잘 받은 겁니다. 박수를 받은 거고 칭찬을 하셨다. 뭐 직접적으로 칭찬하신 건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한다면 첫 번째 나왔던 에피소드 제자들이 원했던 그들이 원하는 바를 순수히 얘기하죠. 순수히 얘기했는데 결국은 분란이 생기는 그 제자들 사이에 분노하고 다툼이 일어나는 그러나 마지막 절에 나오는 것처럼 52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런 소리를 듣고는 그가 오히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주의 제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은 제자가 되고 또 한쪽은 물론 여전히 제자로 남아있긴 합니다. 12제자가 갑자기 흩어진 건 아닌데 제자들 사이에 갈등이 분노가 심각하게 야기되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어떤 차이가 있느냐? 두 번째 나왔던 에피소드를 보시면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긍휼히 여겨달라는 얘기죠.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고는 뭘 원하느냐? 보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 게 이게 사실 좀 문제가 굉장히 힘든 얘기입니다. 이 문제가 많은 얘기죠. 질병에서 고침을 받는다. 놀라운 기적입니다. 근데 우리 아시는 바와 같이 질병에서 이제 회복되면 어떻게 돼요? 슈퍼맨이 됩니까? 여러분 기도해가지고 감기가 나았어요. 그리고 나서는 일평생 감기 안 걸렸다.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제가 항상 하는 얘기지만 나사로가 지금 어떻게 됐죠? 그분이 원래 죽었다가 예수님이 살려줬어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죽은 걸로 알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어디 없어요. 성경 어디에도 안 나요. 지금까지 안 살았겠죠. 2000년 동안 어떻게 살겠어요. 나사로도 결국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질병, 고통 가운데서 치유를 받는 건 기적이긴 한데요. 그 기적의 결과로 뭐가 되느냐? 남들하고 똑같아져요. 그러니까 평등해진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기적을 경험을 해가지고 남들보다 더 우월해지고 훨씬 더 높은 자리에 가고 그런 게 아니고 훨씬 더 우월한 자리로 나아가는 게 아니라 사실 질병이 낫는다고 하는 것. 귀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내실 때 보통 이제 세 가지 특징이 나타나잖아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주시고 귀신 쫓아내게 하시고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데 귀신이 쫓겨났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귀신이 그러면 안 돼요. 귀신 들렸었는데 주의 제자들하고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버렸네. 그럼 갑자기 우리가 그때부터 슈퍼맨이 돼서 막 하늘을 날아다니고 그래요? 아니에요. 정상인이 되는 거예요. 남들하고 똑같아지는 거예요. 병에 걸렸어요. 맹인이었어요. 눈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데 그러면 갑자기 몽골 사람들처럼 저 수십 킬로 정도 떨어진 곳에 뭐가 움직이는 게 보이는 놀라운 시력을 갖느냐? 아닐 거예요. 그 시대에 보통 사람들이 갖고 있던 평균치만큼 눈이 맑아졌을 거예요. 그잖아요. 우리가 어떤 질병이 나왔을 때 그 질병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워가지고 갑자기 우리의 수명이 원래는 10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500년 산다. 그런 거 없단 말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맹인으로 알려져 있는 오늘날에 이제 또 맹인 그룹도 싫어하죠. 시각장애인. 이 어떤 또 하필이면 또 거지라고 나와요. 참 어쨌든 바티메오가 병 고침을 받았을 때에 결국 그에게 나타나는 현상은 물론 기적이에요. 그건 기적이죠. 기적을 원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조금은 허무맹랑한 터무니없는 보통 사회에서 안 일어나는 기적이잖아요. 아닌데
제자들이 원한 건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아요? 아니까 합리적이 않다고 얘기를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차라리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아니 교회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그건 주님이 하시고자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기적을 베푸는 것도 아니잖아요. 놀라운 일이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원하는 것을 사실 그다지 탐탁하게 여기진 않으셨어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만 뭐 예수님이 너희가 정말로 내가 하려고 하는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통해서 조금 더 설명을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의 제자들이 잘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설명을 시도하셨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바디메오 이야기는 잠깐 줬고요. 이제 대비되는 개념이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제 머릿속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주의 제자들이 왜 그랬는가 이런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왜는 일단 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그대로만 살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에게 뭐 하여자를 빼도 되죠. 그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얼마나 굉장히 좋게 보면은 신실한 거죠. 왜냐면 그래도 무상에게 안 가고 주님께 갔으니까 참 좋은 거죠.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 믿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이런 측면, 그러니까 이런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영어학을 잘한다는 이유는 뭐예요? 영어를 잘해서 혹시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노출되었을 때 우리가 좀 더 자신 있게 우리의 의사를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것, 뭐 그런 걸 목표로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학원 다니잖아요. 영어학원 다니는데 1년, 10년을 다녔는데 말이 안 돼.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주의 제자들 가운데 혹 이런 생각을 가진 제자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어떤 생각? 주님, 제가 원하는 바를 좀 이루어 주옵소서, 해 주십시오. 근데 명색이 뭐 이때가 꼭 만 3년을 채운 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니에요. 아니지만 그냥 우리가 통칭 이야기할 때 그래도 내가 예수님 3년을 쫓아다녔는데 예수님 3년 따라다녔는데 이거 정도 좀 들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뭐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특별히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고 오병이어를 보여달라는 것도 아니고 물 위를 걸어 다니시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죽었던 나를 되살려달라는 것도 아니고 내가 지금 몸이 혹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극히 작은 것처럼 여겨질 수 있는 요청이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통해서 아시는 바와 같이 야고보와 요한은 형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그러니 소위 말하는 지분, 오늘날 우리 그런 거 중요하잖아요. 뭐 우리는 TV에 나오는 사람들만 봐서 알죠.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주식이 많거나 어떤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혹 있을 수도 있어요. 있을 수는 있지만 우리는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제가 볼 때 제가 아는 분들은 그런 분들 없어요. 자, 그런데 이 경영권 방어에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지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를 가지고 있느냐. 이 예수님 제자 12명 중에 무려 12분의 2 줄여서 6분의 1 엄청난 주의 제자로서의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형제를 감히 누가 물론 이제 다른 형제가 아주 없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 두 형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의 우편과 좌편에 앉기에 합당하다고 여겼던 것 같아요. 뭐 그 이상은 잘 모르겠어요. 뭐 안 돼서 청탁을 하러 온 건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는지. 자, 여하튼 37절 그들이 원하는 게 뭔지가 나옵니다. 자, 주의 영광 중에 그들이 원했던 건 어찌되었던 영광을 추구한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는 성경의 지식을 통해서 보면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면 물론 이제 여러 차례 주의 제자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왕래하셨겠으나 이번에 가는 예루살렘 행은 좀 의미가 달랐던 것 같아요. 여러 차례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다 소리를 하셨음에도 여전히 이들은 그 소리를 굉장히 우아하게 해석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잘 안 했어요. 아무래도 두렵기 때문일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 이제 마지막 골고다 십자가 우리는 이제 그렇게 다 알고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의 주의 제자들은 명확하게 몰랐겠죠. 그러나 적어도 이 두 제자가 생각했던 개념은 뭐예요? 영광을 받으시러 간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영광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간청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1등하고 남들보다 우뚝 서는 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하다가 보면 1등 할 수도 있죠. 1등이 죄는 아니잖아. 1등한 게 죄예요? 그건 아니죠. 컨닝해서 하면 죄죠. 논문을 남의 거 갖다 놓고 베꼈으면 그런 건 죄죠. 그런 게 아니라 정당하게, 정직하게 해가지고 내가 혹은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을 누리게 된다면 그거는 나쁜 거 아니죠. 근데 여하튼 오늘 본문에서 두 제자들은 마땅히 그렇다고 생각을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지만 영광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이 이런저런 말씀을 하고는 있으나 그들은 지금 이런 질문에 대해 예수님이 받는 어떤 잔, 세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누구든 받는 사람이 받을 것이다. 받을만 하면 받을 것이다. 그 얘기예요. 자, 중요한 게 또 41절이죠.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요? 똑같으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이들과 생각이 다르면 화가 안 나요. 자리는 하나인데 그 자리를 나도 1등하고 싶은데 나도 저 자리 가고 싶은데 저 자리가 많으면 좋은데 아마도 예수님 옆자리는 둘만 있어. 우리 같으면 앞과 뒤도 있을 것 같은데 좌지가 오른편하고 왼편밖에 없나 봐요. 앞뒤는 없는 것 같아요. 앞뒤까지 합하면 4자리가 나오고 그러면 안 되지만 예수님 머리 꼭대기에 앉으면 5자리까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2자리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요? 다른 제자들도 그 2자리에 대한 관심이 있었어요. 누구든 그렇잖아요. 나도 저걸 먹고 싶은데 근데 별로 생각이 없으면 누가 저걸 먹든지 말든지 영향을 안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도 먹고 싶은데 형이 혹은 누나가 언니가 자기 혼자 다 먹었다. 그럼 화가 나죠. 언제 화가 나요? 나도 먹고 싶을 때. 나도 갖고 싶을 때. 나까지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 10 제자들이 화를 냈다라고 하는 건 오늘 우리식으로 생각한다면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측면에서 2 제자가 마치 대표인 것처럼 반장인 것처럼 이야기한 것뿐이에요. 물론 은밀히 했던 것 같기는 합니다만 대놓고 했는지 조용히 했는지 여러 성경들을 통해서 보면 그냥 드러내놓고 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여하튼 중요한 거는 어찌 되었던 나머지 10 제자들도 이 내용들을 다 알게 되었고 그들이 하나같이 분노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은 2 제자의 문제가 아니라 12제자의 문제가 되는 거죠. 물론 이름은 둘만 나와 있어요. 이름이 나온 것 단 2이에요. 그러나 10 제자가 화를 내므로써 결국은 똑같은 모습이다 라고 하는 거고 예수께서 이제 42절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이방인의 집권자들이라고 하는 건 뭐냐? 갑자기 이방인이 나오니까 좀 그렇긴 합니다만 당시에는 로마의 집권자들이었죠. 로마 정부가 있었죠. 이스라엘 집권자들은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어쨌든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를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집권자들, 소위 말하는 정치인들, 권세 잡은 사람들,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청와대와 그 근처에 있는 분들, 그들이 하는 특징이 뭐냐? 그분들의 특징은 주관하는 거다. 임의로 자기네들 멋대로 하는 것이다. 세상 놀라울 일도 아니죠. 여전히 또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또 우리가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에게는 남산에서 가깝기 때문에 남산에 있던 게 이제 사라지긴 했습니다만 딴 데로 옮겨가긴 했습니다만 설교도 조심해서 해야지 괜히 정부 비판하면 큰일 나죠. 근데 어쨌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걸 비판이라기보다는
집권자들이 갖는 특징이 뭐냐면 기본적으로 임의로 그들의 뜻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법을 바꿔서라도 주관하려는 데 있다. 고관들은 그들이 권세를 부린다. 너희들도 알고 있지 않냐? 세도를 부리는 거죠. 그러려고 권력을 갖는 거예요. 권력의 특징이 뭐예요? 폼내려고, 다른 사람 지배하려고, 다스리려고. 그게 소위 말하는 지도자, 통치자, 권력자, 높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다. 그 얘기예요. 자, 43절. 이제 예수께서 정말 주의 제자들에게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다 아시는 바와 같이 43절, 44절 이렇게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계속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죠. 누구라도 갑자기 크고자 하는 자는 이번에 내가 뽑혀야 되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갑자기 이분들이 이 전철역 앞에 나와가지고 인사를 90도로 나를 언제 봤다고? 90도로 불편해. 그렇게 하잖아요. 막 갑자기 뭐 와가지고 막 청소도 해주고 뭐 잘해주고 뭐 어디 어려운 데 없냐 그러고 좀 고맙기는 한데, 자, 이게 아니죠. 자, 그 다음에 44절.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하리라. 뭐 오해 한 가지 이거죠. 섬기는 자가 되면 클 수 있다. 종이 되면 으뜸이 될 수 있다. 목표가 어디가 있어요? 으뜸. 높아지는 데 있죠. 이게 틀린 말입니다.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물론 성경은 그렇게 써져 있어요.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이다. 평생 섬겨야 된다. 그 뜻입니다. 누구라도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평생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높은 지위를 가졌다고 해서 갑자기 종 노릇을 안 한다면 복잡해지는 거예요. 갑자기 지위를, 신분을 얻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사람이 바뀌게 되면 안 되는 거죠. 높은 자리를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갑자기 다른 사람들에게 섬기고 갑자기 종인 것처럼 일종의 코스프레 하는 거죠. 연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돼요.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은 조금이라도 종의 모습, 뭐 교회로 말하면 그런 거겠죠. 뭐 갑자기 청소하고 안 하던 화장실 청소하고 뭐 이렇게 뭐 주보도 나눠주고 그러다가 뭐 교회에서 높은 자리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뭐가 높은 자리일까 교회에서? 오늘은 제가 제일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저 같은 사람이 되는 건가요? 네? 제가 옛날에 합동체육교회 다닐 때는 강대상에 목사님 안수받은 사람만 올라왔어요. 그때는 이제 장로님까지는 안수를 받았어요. 장로님까지는 올라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 집사님들은 여기 밑에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분들이 저 밑에. 저는 강단이 3개 있는 교회를 다녔는데, 올라가는 게 이게 등급이에요. 이게 이제 급수에 따라서 올라갈 수 있는 데가 정해져 있어요. 한정돼 있어요. 우리 교회는 이제 뭐 몇 년 전부터 그냥 보통 신고 있는 신발을 신고 올라오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또 불경하다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저도 마음이 좀 거리끼긴 해요. 왜? 옛날에 제가 다녔던 합동직 교회는 목사님만 신는 신발이 따로 있었어요. 실내화. 그 교회는 신발을 벗고 들어갔어요. 기본적으로 모든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디 건방지게 신발 신고 신발을 다, 여러분들 다 그랬죠? 안 그랬던 것처럼 뭐 이렇게 쳐다보세요. 그랬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시골교회 다 그렇게 있잖아요. 밖에서 신발 벗어놓고 예배 드리고 나왔더니 내가 새로 산, 제가 산 게 아니죠. 부모님이 사준 새로 산 고무신을 누가 신고 도주를 하고 뭐 그런 거 많았잖아요. 기본적으로 신발을 다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양말을 안 신으면 혼났어요. 그땐 가난했는데. 뭐 어쨌든 넘어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정말 이게 높은 신분이 되면 갑자기 사람이 바뀐다. 하던 걸 안 한다. 그러면 곤란해지는 거죠. 낮아진 척을 함으로써 높아지려는, 그러니까 예수께서 어떻게 하면 높아질 수 있는지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그렇구나. 총무를 하면 되는구나. 그렇구나. 회개를 하면 되는구나. 라고 착각할까봐
그러나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여기까지가 나와야 돼. 안 읽으면 높아지려면 낮아지면 된다. 이게 이제 원리로 알고 성공하는 원리 낮아지면 된다. 성공하는 원리 남들이 9시에 출근할 때 나는 8시에 출근하면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적용하기 시작하면 오로지 목표는 그 사람은 뭐예요? 1등 하는 데만 목표가 있는 거죠. 지배하려는 목표가 있는 거죠. 탑이 되려고 하는 목표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부 잘해서 1등 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성적이 좋아가지고 우승하는 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예수께 나아가서 간구하는 모든 내용의 목표가 우리로 하여금 제일 1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자꾸 그런 생각을 해요. 여기다가 적용하니까 뭐 되게 기분 나빠요. 우리도 12제자 같은 마음을 가지니까. 근데 이렇게 적용하면 이상하다. 그게 왜 나쁜 기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예를 들면 주님 우리 교회가 이 동네에서 제일 가는 교회가 해주시옵소서. 저게 무슨 나쁜 기도지? 좋은 기도 같은데? 그죠? 주님 우리 교회가 서울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영권이, 영력이, 영성이 제일 높게 하여 주옵소서. 그게 뭐가 나쁠까? 주님 우리 교회가 이 한국 교회를 지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근데 뭔가가 좀 이상한 거죠. 왜 영광만 추구합니까? 가장 낮은 데는 이제 우리가 불편하다는 거죠. 만일 반반이라고 생각한다면 안타깝지만 20명 중에 1등 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타깝지만 20등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등수 매기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시고 나머지 사람들은 사실 평등한 거예요. 동등한 거예요. 소위 말하는 공산주의 이론에서 생각한다는 그 완전한 평등. 그건 하나님 나라에서 가능한 거예요. 예수님 옆에 누가 있든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하고 더 친한 사람이 있느냐, 영성이 맑아가지고 그냥 그 사람은 기도만 하면 하늘의 보좌가 확 열리고 십자가가 그냥 팍 꽂혀가지고 제발 좀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안 해도 우리가 기도나 환상이나 그런 게 있는 게 그렇다고 해서 또 뒤집어서 그냥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돼야 그런 거 필요가 없어. 그것도 문제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 뒤따르는 사람들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놓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간다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왜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돼서 좋은 신앙의 끝은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겁니다. 생각하시면 맞아요. 내 건 안 내놔. 난 줄 수 없어. 그거하고는 또 거리가 먼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왕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니 말도 안 됩니다. 내가 왕이 돼야 됩니다. 왕은 좀 미안하니까 주님이 왕하시고 나는 그냥 오른편에 내 동생은 왼편에 그 정도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 겸손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거 겸손한 거 아닙니다. 영광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뭔가 지금 포인트가 잘못 맞춰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믿을 때 영광 받는다. 예수님을 믿을 때 온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받는 그런 표현이 성경에 아주 없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그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한 번 더 예루살렘에 가셔서 일어나게 될 일을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여전히 주의 제자들이 2명뿐 아니라 나머지 10명조차도 예수님의 영광만 바라며 나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거죠. 반면 맹인이고 거지고 예수님 시대 당시에는 진짜로 정말 사람 취급을 못 받았어요. 오늘날에는 그래도 장애인, 비장애인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조심스럽게 쓰려고 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성경을 다시 재번역하는 일들도 벌어진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서로가 평등한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그런 단어들을 쓰려고 애를 써요. 쉽지는 않지만. 어떤 사람들이 어떤 단어를 쓰면 막 혐오한다 뭐 이런 자꾸 단어를 쓰니까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하는 단어를 쓰기도 해요. 그러다 보니 요즘은 또 어떻게 돼요? 뭐 반대로 어떤 사람들이 우리가 대신 또 불편을 당하는, 차별을 당하는, 역차별이라는 말이 나오기도 해요. 뭐 여하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예수님 시대에 아픈 사람들,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적어도 그러니까 그 예수님 시대에 주변에 있던 사람들, 이방인들 말고 유대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오죽하면 하나님이 저런 병을 내리겠냐.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구원과는 정말로 거리가 먼 사람처럼 보였는데 게다가 거지였어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사유지에서 생각하는 사람, 가난한 사람들은 꼭 부자, 계급 투쟁 때문에 밀려나가지고 사회적 제도에 의해가지고 희생당한 사람이라는 개념이 아니고 거지가 되는 것도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이제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같이, 그러니까 오늘은 우리들의 시각으로 이해하면 좀 이상하고요. 하나같이 그 바디메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부정적인 것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제자하고는 너무 틀리죠. 예수님의 제자가 어찌되었던 지금으로는 영적으로는 금수저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취급받기. 왜? 적어도 예수님의 팬들,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 예수님의 12제자야말로 정말 귀하디 귀한 보석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도 12명 중에 내 이름 한번 올려봤습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에 비해서 여리고 지나가시다가 어쩌다가 길가에서 만나게 되는 이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뭐 영적인 입장에서도 뭐 흙수저죠. 뭐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보통 알고 있는 맹인의 거지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사람이 오히려 예수께 구하는 바가 더 적절했다, 신실했다가 되는 거예요. 이 두 이야기가 한꺼번에 나옴으로써 사실은 물론 다른 에피소드긴 합니다만 놀랍게도 마가복음에서는 같은 질문을 예수님이 그 대상자들에게 같은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마가복음 10장은 52절로 끝났습니다. 만약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물어보신다면 아무개야, 마무개, 목사, 집사, 권사들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너희는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과연 우리는 무엇이라고 답할까요? 오늘 숙제입니다. 집에 가셔서 우리는 뭐라고 답을 할까? 그 숙제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 이 시간 또 함께 모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또 그 시대에 다시 한번 저희들이 찾아가 주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혹여 저희들 마음 가운데 영광을 추구하는 마음, 우리들 자신을 더 많이 다른 사람들에 비해 좀 더 우대하려는 마음, 다스리려는 마음,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좀 억어하고 좀 이렇게 하려는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주님,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옵소서.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이제 보통 사람들이 갖는 그런 믿음의 출발선에서 같이 우리 주님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욱더 섬기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